예. 저희들이 그 사무엘하 5장 이제 전반부 말씀인데 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다스리는 이제 유다의 수도입니다. 수도.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그리고 2절에 과거에 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 여기 거느려 출입하게 하다, 이거는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우리 군의 지도자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골육이고, 그리고 과거 사울 때도 당신은 우리 군대의 지도자였고, 또 여호와께서도 네가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주권자가 될 거다,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들의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여기 장로는 1절에 나오는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제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나오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다윗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30세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5절 말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건은 이제 다윗이 나이가 38살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장로가 이제 헤브론에까지 와서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한 38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보시니까 어떤 기분이 좀 드십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다윗이 언제 등장을 했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게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정확한 나이를 저희들이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추측하는데 대부분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를 10대 중반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10대 중반, 한 5, 6세 정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는 아마 여전히 목동 생활을 하다가 17, 8세 부근에 아마 이 골리앗을 이제 넘어뜨리고 이략 이스라엘의 임금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됩니다. 영웅. 그리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다윗, 이제 사울 왕 밑에서 사실 참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보통 그 기간도 아마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초부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광야 또 굴로도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도피 생활을 한 7, 8년 정도 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블레셋 마지막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곳이 시글락입니다. 거기는 블레셋 영토입니다. 블레셋 영토. 그랬으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또 2년 이상 머물렀기 때문에 광야에서 한 7년 정도 아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에 망명을 가서 2년 동안 또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 족속에게로 올라가서 그가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반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까지 최소한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한 2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0대 중반에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됐죠?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가지셨던 계획,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영광스러운 인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거쳐가는 모양, 드러나는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반드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영광스럽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오래 제가 섬기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쭉 말씀을 읽어가다가 참 이 장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와서 이제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참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할 때, 참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과 왕이 매치가 됩니까? 여러분, 일개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골리앗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약 영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좀 좋은 시절 조금 보내고 나니까 사울 왕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세월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광야로, 그리고 또 굴로 다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면서 과연 다윗이 내가 정말 왕이 될 거다, 그런 기대를 과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거 꿈이 아닌가, 허상이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들이 참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세월들 거치고 마침내 어떻게 됐죠?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그 이스라엘의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 이런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도 분명히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섬겼던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저의 삶에도 참 이렇게 암울하고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다급하고 어두웠던 순간들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기 참 어려웠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너 나를 믿느냐? 과연 너 나를 믿느냐? 네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과연 너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 특별히 다윗의 삶을 공부하다 보면 마음에 믿겨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금 풀밭에서 구르고 있습니다. 저 지금 광야에서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굴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나라 블레셋 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침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뜻 이루실 것, 이루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여서 어쩌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마 내용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갖고 계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가 참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참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사울로 대표되는 소위 미친 왕이 다스리는 어둠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의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큰 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꿈을 다윗은 꾸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져도 다윗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는 새날을 다윗은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삶에서 참 아름다웠던 것은 사울로 대표되는 그의 원수 갚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선대합니다. 선대. 그리고 또 다윗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했죠? 그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가지지 않고 이렇게 나누었어요. 부하들에게도 관대하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관대하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그때마다 의롭게 처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 끝까지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죠? 사울과 그 가문에 대해서 다윗은 참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루기 힘들었던 요압과 아브넬 같은 사람도 다윗은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이 죽었다, 그의 머리를 가져왔지만 다윗은 이제 내가 왕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장로들이 올 때까지 다윗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그의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참 이렇게 살아갔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다윗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사울과 이스보셋의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참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6절부터 10절까지 왕이 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은 뭔가 하면 새로운 수도 에루살렘, 이제 에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소위 성지인 에루살렘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합니다. 이 지금 예루살렘은 위치가 어딘가 하면 헤브론보다는 북쪽입니다. 북쪽, 헤브론보다는 훨씬 북쪽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하기 위해서는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보다는 훨씬 북쪽이고, 그리고 사울 가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땅을 수도로 삼는 거니까 이제 갈라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6절 중반에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다윗을 향해 이제 소위 비웃었죠. 다윗 보고, 야, 정말 앞을 못 보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멸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7절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이는 다윗성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게 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 지리적인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은 해발이 한 720m 정도 됩니다. 해발 한 720m 정도 되는 산지에 예루살렘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은 다 어떻게 하면 가파른 산입니다. 가파른 산.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두 개의 골짜기가 있고 이제 720m 정도에 있는 그 성에
가파르게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천년 요새입니다. 천년 요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부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사시대 300년, 그리고 사울이 통치할 때도 이 예루살렘은 점령을 못했어요. 왜? 이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시했죠. 야, 앞을 못 보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들 주면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성을 차지했느냐? 8절 중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제 한 720m 고산지에 있고 가파른 그런 산들이 접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뭐 이기든 말든 할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느냐? 여기 물 깃는 데가 나옵니다.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바로 이 여부스가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산지에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이 가지는 가장 큰 취약점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취약점이 뭐죠?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고산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물. 그런데 예루살렘이 고대로부터 발전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동쪽에 그 기드론 꼴짝이라는 곳에 유명한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인터넷으로 기혼샘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기혼샘. 이 기혼샘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기온샘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이 기온샘에서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니까 이 물을 성 안으로 가져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평상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외부의 침입자들이 나타나서 만약에 이 샘을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 우리 나중에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누가 쳐들어오느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뭔고 하면 바로 다윗성 밖에 있는 기온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요. 터널을 만들어서 그 기온샘의 물이 성 안에 들어와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실로암 못이라고 나오죠. 이 실로암 못은 인공못입니다. 인공못.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이제는 샘처럼 솟는 곳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서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포위하는 것을 그들이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또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가 무엇을 찾아내었느냐? 이 히스기야가 만든 터널 외에 또 하나의 터널이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의 터널이 뭔고 하면 여기 기온샘에서부터 여기가 석회암 지역이니까 자연적인 것과 함께 일부에는 마치 깽처럼 광부들이 다니는 깽처럼 만들어서 적들이 이 어떤 공격을 했을 때 기온샘이 있다는 것은 그냥 덮어버리고 그 샘의 물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샘의 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밀 깽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찾아내었느냐? 바로 그 비밀 깽 장소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장소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그 수로죠, 수로. 터널과 같은 곳을 찾아내어서 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여부스 사람들을 다윗은 소위 정복해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승리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부터 사울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이 숨어있던 비밀 수로를 찾아가지고 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바로 소위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비법을 그가 터득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도 차지했고 이후에 그의 삶은 점점 강성하여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다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 점점 강성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 강성해지고, 우리들 앞에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성도 정복하고 이후에도 수많은 새로운 문제와 도전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도움으로 그것을 다 극복해서 점점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점점 강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감사한 것은, 저는 이제 오늘도 우리가 매일 성경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씩 사실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는 다른 거는 몰라도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교재를 갖고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규칙적인 시간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뭔고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이 복잡한 문제들이 주일날 은혜 한 번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씨름하고 묻고 때로는 부르짖고 투쟁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비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정말 청년의 때 우리가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젊었을 때 터득해야만 너희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마치 요술, 그런 어떤 하나의 방망이 두드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다윗의 삶을 보시면 난공불락 예루살렘 성 앞에 섰지만 만군의 여호와와 그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에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이 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이 난공불락과 같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이 난공불락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꿔 놓을 수 있나? 남편을 바꿔 놓을 수 있나?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악한 돈이 하나님이 된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이 난공불락의 자본주의 시대를 한번 무너뜨려 놓을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한 사건 소개하는데, 두로왕 히람이 이제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고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두로왕, 이 두로는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가장 부가 넘쳐났던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두로입니다. 두로는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로왕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의 힘이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도와서 그가 궁궐 짓는 것을 다 도와줍니다. 그때 12절을 보시면 다윗은 두 가지를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느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후자 쪽 보십시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 여기에 그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 그 히즈죠. 영어로 하면 3인칭 단수. 히즈가 도대체 하나님이시냐 다윗이냐, 이것은 학자들마다 입장이 분분해. 왜냐하면 이거는 문맥을 가지고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그의 백성, 여기 그는 하나님이실 거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 여기 그는 다윗일 거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높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력하게 높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윗 자신을 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뭔가 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모르겠어요. 열왕기 상하를 살펴볼지는 모르겠는데,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외적들의 공격을 통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소위 넘어지는 왕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귀영화를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부귀영화를 갖게 되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환난의 때에 넘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언제 넘어지느냐? 형통할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부귀영화가 넘칠 때 그들은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삶의 승리와 그리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줄 때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섬기라고, 잘 대접하라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은 앞으로 다윗의 남은 삶의 공통적인 특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부요함과 또 영광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철저히 헌신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교회가 부흥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부유함이 넘쳐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부모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참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면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예외가 아닌데, 제가 요즘에 말씀을 전해보면 제가 꼭 다른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과거 지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새벽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누구냐?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나, 저분들은 몇 년 갈까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많은 소위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공한 인물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나? 하나님이 주신 성공 내 것으로 삼다가 다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했죠. 지금 미국 세대는 부모들로부터 엄청난 저축 통장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빛을 물려준 게으르고 악한 세대다. 저는 여러분, 제 자신을 두고 기도할 때 저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들, 그분들의 그런 참 영적인 헌신과 또 그분들이 저축하신 저축 통장, 그 잔고 힘 얻어서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빛으로 가득 찬 통장 물려주지 않을까? 저는 항상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우리 내일 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창고가 가득 찬 영적인 통장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써버리면 다음 세대는 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주 안에서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하나는 뭐냐? 그 중심에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그 자유, 기쁨, 누림은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길가 가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때부터는 재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강성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생활에 우리는 가장 중심을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때 나 위에서 독식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주실 때는 그분의 백성들 잘 섬기라고 주셨어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많은 것 주셨지만 이 땅에서 조금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 갖고 많은 사람 섬기다가 우리는 조금만 갖고 천국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다음 세대, 그리고 이 한국 땅과 대구 땅에 저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삶 다 같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